신약성경 239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가전제품이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지만 30-40년 전인 60년대,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 제품들, 특별히 이 가전제품은 일본제들, 일제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소니니 내셔널이니 이런 워크맨 이런 것들 가지고 자랑했고요. 또 가정주부들은 코스모스 밥통, 코끼리 밥통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외제를 좋아하는 한 아주머니가 큰맘 먹고 일제 코끼리 밥통을 하나 샀습니다. 남들 안 가진 거 자랑하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오는 손님들마다 내놓고 이게 바로 코끼리 밥통이라고, 일제라고, 일제. 그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어느 날 그 밥통에 밥을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그만 밥이 다 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하는 말, 아이고 글쎄 일제 밥통은 이렇게 좋은데, 밥솥은 좋은데 국산 전기가 큰 문제라니까. 뭐가 문제였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그리로 다 전가하기를 원해요. 흔히 그러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 혹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잘못이나 내 부족함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남 탓을 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지난 주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바울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이 2절에서도 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난 주일에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복음이 뭘까요? 복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발음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합성어예요. 좋은이라는 좋은이라는 유라는 헬라어 단어와 앙겔리아라는 소식이라는 두 단어가, 그러니까 좋은, 앙겔리아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 무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 한자어로는 복음, 복복자에다 소리음자,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뜻해요. 영어로는 가스펠 혹은 굿뉴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 그 당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였을까요?
주로 세 가지의 경우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첫째는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왕자를 낳았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거는 그 나라의 왕을 뒤이을 후계자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 날에는 황제가 백성들에게, 로마 백성들이겠지만 주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나눠주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니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특별히 첫 아들을 낳았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에요. 두 번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승전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에요. 다른 나라와 싸우러 군사들이 나갔는데 가서 싸워서 어렵사리 이겼어요. 그것을 전해주는 병사가 열심히 달려와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칠 때 그것이 바로 유앙겔리온, 승전보, 기쁨의 소식이에요. 세 번째 경우는요, 새롭게 왕이 즉위할 때에, 새 왕이 즉위식을 할 때에 바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마 황제가 바뀌어 이제 죽거나 왕위를 계승해 줘서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이때에 천하의 공포를 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1절에 하나님의 복음, 2절에는 이 복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과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지역 가운데 세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시민들, 또 그 교회로 모여든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과연 복음이었을까요? 어떤 경로를 통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왔다고 해도 그 복음이 계속 복음으로 남았을까요?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낮은 계급이었는데, 가난했는데, 그래도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정말 복음, 복된 소식인 줄 알았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츰차츰 지날수록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아니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왜요? 처음에는 못 모르고 나왔는데 교회에 나올수록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들을수록 물질적인 손해를 보았어요. 왜요? 교회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이전에 믿던 그 우상들은 다 믿지 말라고 하네요. 그때 다른 가족들, 친척들, 자기 마을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특별히 한때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 황제나 그간 자신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나올 때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직업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할 때에는요, 많은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재판을 누가 합니까? 로마 황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했듯이 로마 시민이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로마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 70년대 미국 시민권자 그러면 어머나 부러워라 그랬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한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자인데, 로마 시민으로서 그간 많은 것들을 누렸어요. 황제의 그런 은택을 입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았어요. 많은 다른 도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어려워지고 누렸던 특권도 누리지 못하고 가족과도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여러분,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볶음이 뭐예요? 음식을 불 위에 올려놓고 볶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볶다 그래, 볶음. 이 볶다라는 말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는요, 성가시게 굴어서 사람을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볶다란 말의 한글 어원을 보니까 불이라는 것이 그 어원이에요. 불에다가 그것의 수분을 없애고 하는 음식 조리법이 볶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또 파생되어져 있는 의미가 바로 성가시게 하고 괴롭히는 것인데, 아니 복된 소식 복음을 들었는데 오히려 로마 사람 황제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달달달달 볶임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볶음을 당해. 복음을 들을수록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아닌가 보다, 내가 예전에 믿던 그런 신이나 섬겨야지, 아니면은 로마 황제나 잘 섬겨서 내가 누리던 것들이나 제대로 누려야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도 생겼어요. 가족관계마저도 깨어지잖아요. 부인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면 남편이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어딜 감히 남편을 무시하고 교회를 나가?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얻어맞고 따돌림을 당하고 이런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음, 복된 소식이라고 유한계일론이라고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달달 볶이듯이 시달림을 당하고 성가심을 당하고 이렇게 배척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이게 과연 복음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늘 기쁨과 감사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때때로 이것이 부담스럽고 성가시고 귀찮아지는 무슨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들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소식을 듣고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삶이 송두리째 바뀜을 통해서 갈등하기도 하고 그간 어떤 누렸던 것, 가졌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어지기도 하고, 어젠가 이런 TV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억만장자의 딸인데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가지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는,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거래요. 가다가 만나서 눈 맞으면은 서로 좋은 감정이 이끌리면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우리 김정동 장로님, 김종승 권사님, 처음에 저는 어떻게 남매지간에, 다행히 그런데 오기 전에 제가 구미에 있을 때 우리 사촌 형제, 제 오빠가 되시는 분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중에 옮겼을 때
목사님 거기 가시면 김종동 장로님 우리 매제인데요. 그래서 얘기 들어가지고 나중에 아 그러시구나 설명을 들어서 알았어요. 김종동 장로님, 김종순 권사님 물론 뭐 중매로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소개를 했겠지만은 그래도 남녀가 서로 이렇게 만난다는 거 참 희한하잖아요. 전혀 모르던 사람들인데 만나서 이제 40년 이상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가장 쉬운 일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고 또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남녀가 사랑한 결과로 5, 60년을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한 죄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이 인간이 그러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도 한편으로는요, 그 사랑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지금 처해져 있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과는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하기도 해요. 이거 계속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야 되냐 아니냐, 그냥 한쪽 눈 슬쩍 감아버려,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요. 믿지 않는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저도 고등학교에 열심히 교회 나올 때 가족들이 안 믿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가방 밖으로 던져가면서 나가! 이거는 보통 들었고요. 예? 제가 부산에 신학교로 내려갈 때는 아예 짐 싹 싸들고 이제는 집안과 거의 단절되어지는, 절연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쫓겨났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 꼭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구원의 소식인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된 다음에 우리가 그냥 평탄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양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면서부터는 마음의 갈등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데 성경은, 말씀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네. 나는 하기 싫은데 성경 말씀은 꼭 굳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네. 불편한 거예요. 힘들어요. 내가 그간 교회 다니기 전에 막 누렸던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이 교회 나오면서부터는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만 보면 성경은 복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멋모르고 나올 때 아이고 은혜 받고 좋았다고 그러는데 조금만 지내보세요. 본바닥이 드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멋모르고 교회 처음에 다닐 때는 다 좋아 보여요. 다 은혜로워. 근데 조금 지나보세요. 세례 받고 또 직분이라도 받고 해보십시오. 그게 많이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 은혜를 받아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어떤 때는요, 짜증이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어떤 때는요, 눈 슬쩍 감어. 그래서 옛 습관들, 방식들을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까? 때로는 무거운 부담이 되어지고 짐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이런 부담스러운 말씀, 복음이 아니라 볶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복음입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만 주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복음인 이유는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왜 성경이 복음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소식이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이 안에 많은 돈을 번다, 오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기록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은 약속을 받는, 구원을 받는다 라는 구원의 소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이 복음이 되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이 구원의 소식을 담아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때가 되어짐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시는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담긴 것이 성경이고, 그러기에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성경 말씀, 이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시험을 친 것도 아니고, 착한 행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가문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좋아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닌 오직 성경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가장 좁게는 복음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조금 넓히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복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 성경책이 있고 읽고 들었었지만 왜 믿지를 못할까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게 아닙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면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어지므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미리 약속하신 이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신실하십니까? 이 귀한 복음의 소식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누렸던 로마 시민으로서의 그런 기득권, 권리,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까지라도, 현세에서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생복락 구원을 기뻐하며, 많은 물질들을 포기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마음에 상실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 복음 진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복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는 데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았어요. 성경 복음 진리를 듣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복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이 복음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과는 남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구원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은혜가 담겨져 있기에 성경은 복음입니다. 왕자가 탄생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소식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라는 구원의 소식 복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와 이웃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구원의 복음으로 받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던 복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복음은 특별 사면 특사와 같아요. 8.15 특별 광복절 특사 특별 사면 얘기가 있죠. 특사 특별 사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정한 범죄인에 대하여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한마디로 죄인을 풀어주는 대통령의 조치가 바로 특별 사면이에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처럼 풀어주는 것이, 그것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특별히 죄 있는 사람을 죄 없이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특별 사면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 성경 말씀은 특별 사면과 같은 거예요. 이 특별 사면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 복음을 믿고 복음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의 특별 사면인 구원을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복음으로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리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경 말씀, 복음, 진리를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체계적으로 배워야 돼요. 나는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서. 아니, 괜찮아요. 지식으로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요.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이것은 무조건 가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어떻게 이 복음 진리를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신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그 다음 뭐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베푸는 것은 믿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가르치고 그 다음엔 지키게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잘 배우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로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성경 말씀 중심의 복음을 복음으로서 잘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제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한 훈련이라는 게 아니라 말씀 훈련 받는 게 제자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실시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찬양대 연습 마치고 2번 있고요. 수요일 오전에 10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 마친 다음에 한 팀 있고요. 또 청년들은 수요일 밤 10시 반부터 또 1시간 반 정도 훈련받고 있고요. 여러 팀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장로님들도 2권 다 마치지 못했지만 했고요. 우리 중직들은 대부분 많이 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진리를 믿고 깨닫는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더 확실하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 훈련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라면 훈련을 받아야죠. 이처럼 성경이 복음으로서 또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의 보고로 함께 해주십니다. 나중에 놀랍게도 이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중에는 로마의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어 순교자가 나오고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박해를 받았지만 박해 시대를 지나서 주후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받아요. 콘스탄틴 제제에 의해서. 이것은 바로 로마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박해 가운데서도 이 복음 진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 진리를 믿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계속 주어지게 되었어요. 세상 것은 많이 포기하고 놓치고 잃어버릴 수 있었고 사람들로부터는 외면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통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비밀한 은혜 평강을 맛보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치며 얻으려고 했어도 얻지 못했던 그 크고 비밀한 은혜 평강 그것이 마음에 늘 넘치게 되었어요. 물질이 풍성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이 귀한 복음 진리를 내게 전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구주라고 인정하며 구원받게 해주셨구나. 이것이 늘 감사해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깨닫고 더 나아가 자기를 박해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 결과가 주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는 놀라운 결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 진리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 복음 진리를 계속 우리는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읽고 깨닫고 전해야 돼요. 왜요?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런 복음을 잘 전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급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복음임을 믿습니다. 때때로 복음을 당하는 것처럼 힘들고 성가시고 귀찮고 어렵고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도 있고 손해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